삶의 바다는 언제나 잔잔하지 않다.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간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끊임없이 흔들리며 성장하는 생명체다. 그러나 이 경랑의 세계를 온전히 항해하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단순한 조언이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오랜 세월을 넘어 검증된 지혜, 우리 존재의 뿌리에서 비롯된 내면의 원칙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삶의 10가지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규칙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영혼을 다시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지도이자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별빛과 같다. 첫 번째 여정은 성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려 한다.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재산, 더 화려한 명성.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눈에 보이는 높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이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이해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부족함 속에서 배우려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영혼이 확장되는 순간이다. 삶은 결코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지며 때로는 깨지고 다시 이어붙여지는 조각 작품이다. 그렇기에 자기 향상의 길은 비교의 여정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다. 오늘의 나가 어제보다 조금 더 진실해지고 조금 더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진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적응력이다. 두 번째 원리는 감사의 예술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끝없는 추구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만족이 아닌 결핍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느낄 줄 아는 깊이에서 온다. 어느 늦은 오후 차 한 잔의 온기에서 위안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미소 새벽에 공기 손끝에 닿는 따뜻한 햇살.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진짜 보석들이다. 세상이 더 빠르고 더 요란해질수록 우리는 이런 단순한 기쁨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 세 번째 원리는 절제의 미학이다. 성공은 찬란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하면 시야를 잃을 수도 있다. 높이 오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높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성취의 척도로 삼지만 더 나은 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을 잃지 않고 이룬 성취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스스로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삶. 그 길 위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빠르게 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곳으로 가는 것이 진짜 여정이기 때문이다. 성공이란 결국 외부의 트로피가 아니라 내면의 평정과 일치하는 순간이다. 네 번째 원리는 쉼의 지혜다. 현대인은 쉴 줄을 모른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쉼이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 사이에 침묵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바쁘게 뛰는 심장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다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걸을 수 있다.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책을 읽거나 흙 냄새를 맡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그런 시간들이 삶의 리듬을 되돌린다.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일은 바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리는 유머의 철학이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지혜로운 방패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터무니없고 불공평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삶을 꿰뚫어 본 사람이다. 유머는 상처를 가볍게 만드는 예술이다. 그것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위에 가벼운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다. 웃음은 용서의 또 다른 형태이며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가장 인간적인 기술이다. 누군가의 실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함께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유머다. 이 5가지 원리만으로도 삶은 훨씬 부드러워진다. 성장은 방향을 주고 감사는 시야를 맑게 하며 절제는 균형을 잡아주고 쉼은 회복을, 유머는 마음의 유연함을 선물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너머에는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나침반 중 하나는 목적이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노를 젓는지도 모른 채 파도에 밀려다니기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방향이 생기는 순간 모든 풍경이 달라진다. 목적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에게 부여한 이유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목적을 정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안정적인 삶, 화려한 명성. 그러나 그런 목적은 종종 쉽게 바스러진다. 세상이 변하면 그 기준도 함께 바뀌기 때문이다. 진정한 목적은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며 세상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명을 들었다. 그것은 명예나 돈이 아닌 존재의 이유를 찾는 행위였다. 누군가는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진리, 또 어떤 이는 봉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다.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세상에 의미를 남기는 것. 삶의 6번째 원리는 분노의 통제다. 분노는 불꽃과 같다. 순간의 열기로 어둠을 밝힐 수도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불태운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동시에 가장 정직한 감정이 분노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의 비명이며 억눌린 감정의 폭발이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데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라. 그 순간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세상에서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된다. 분노는 타인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갉아먹는다. 그것은 후회라는 이름의 죄를 남기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솔직하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솔직함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이해다. 내가 왜 분노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때 그 감정은 통찰로 변한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 7번째 원리는 책임의 윤리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실수야말로 성장의 유일한 교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다. 우리는 흔히 잘못이 드러날 때 핑계를 찾는다. 상황 탓타인 탓, 혹은 운명의 탓.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배움의 기회를 잃는다.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단순한 성숙이 아니라 영혼의 진실함이다. 세상은 언제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보다
책임을 지려는 사람을 신뢰한다. 그 신뢰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권위가 된다. 책임감은 개인의 덕목을 넘어 공동체의 기둥이 된다. 누구나 자신의 몫을 진심으로 다하려 한다면 그 사회는 더 정직하고 더 따뜻하게 돌아간다. 반대로 책임이 사라진 곳에서는 혼란이 싹트고 신뢰가 무너진다. 진정한 리더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8번째 원리는 내면의 부, 훅, 달다. 우리는 종종 부를 물질로만 환산한다. 돈집, 차명품.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진정한 부는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그것은 평온함 관계 경험, 사랑, 그리고 깨달음의 총합이다. 물질은 편리를 줄 수 있지만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어느 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말했다. 이상하다. 모든 걸 가졌는데도 마음이 공허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가진 것을 쫓았지만 느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삶의 본질은 소비가 아니라 경험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오를 기억은 늘 소유가 아니라 순간이다. 누군가의 손을 잡던 밤 눈을 마주치며 웃던 시간,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날의 떨림. 그 기억들이 바로 삶의 진짜 재산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9번째 원리로 이어진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 인간관계는 세상의 모든 교훈이 압축된 무대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배우고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본다. 남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대하라. 오래된 말이지만 여전히 진리다. 세상은 냉정해 보이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단 한 번의 친절한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 단 한 번의 이해가 상처를 치유한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꾸는 방법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 단지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조금 더 기다려주는 인내,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된다. 사람을 해치는 말은 칼보다 빠르고 오래 남는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은 빛보다 깊다. 분노의 순간 차가운 말 한마디 대신 침묵을 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위대함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본능보다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10번째 원리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인식이다. 어떤 이는 풍요 속에서도 불행을 느끼고 어떤 이는 결핍 속에서도 평화를 느낀다. 그 차이는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유는 사실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외로움이, 때로는 기다림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슬픔이 있어야 기쁨의 무게를 알고 어둠이 있어야 빛의 가치를 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순간은 완전하다. 심지어 불완전한 그 순간조차도. 이 10가지 원리는 삶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다. 오히려 삶에 자신을 맡기되 그 안에서 깨어있게 하는 지혜의 리듬이다. 세상은 변하고 인간은 흔들리지만 이 원리들은 시대를 넘어 우리 내면의 등불로 남는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인생은 결코 정적인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끝없이 변하는 영상이며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은 변화의 예술이다. 세상은 늘 움직인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한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간을 가장 크게 괴롭힌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종종 손에 쥔 과거를 놓지 못한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놓아야 얻는다는 역설 속에 있다.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아야 하듯이 인간의 성장 또한 끊임없는 흐름 위에 존재한다. 우리가 저항할수록 삶은 더 큰 파도를 보낸다. 그러나 그 파도는 우리를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안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예측 불가능성 속에 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흘러가는 것을 허락할수록 평화가 찾아온다. 변화는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영혼을 깨운다. 변화는 우리의 무지를 벗기고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변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하지만 지금의 나를 잃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다. 변한다는 것은 한 껍질을 벗는 일이다. 그 과정은 아프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외롭다. 하지만 껍질을 벗지 않으면 빛은 들어올 수 없다. 내면의 진화란 세상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외부의 사건은 단지 거울일 뿐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해진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계획이 틀어지고 신뢰하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영혼의 전환점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가까이 있다. 삶의 진짜 목적은 결코 편안함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 있음이다. 편안함은 우리를 잠재우지만 도전은 우리를 깨운다. 고통이 때로는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의식의 확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 그것이 실패의 형태로 올 수도 이별의 형태로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영혼이 더 넓은 시야를 얻기 위한 진통이다. 삶을 예술처럼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경험을 붓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는 어두운 색이지만 그것이 있어야 밝은 색이 더 빛난다. 슬픔은 깊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며 기쁨은 그 위에 내려앉은 빛이다. 인생의 그림은 이 두 가지가 섞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의식의 성장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 무지의 단계 세상이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믿는 시기다. 우리는 피해자처럼 반응하며 외부 탓을 한다. 둘째 자각의 단계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삶의 사건들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셋째 창조의 단계 모든 것은 내 의식이 만들어낸 반영임을 깨닫는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대신 경험 속으로 들어가 배우고 변화하고 창조한다. 이 세 단계를 통과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내면적 진화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어떤 이는 평생 첫 단계에 머무르고 어떤 이는 한순간에 세 번째 단계로 깨어난다. 차이는 의식의 깊이에 있다. 의식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단순해진다. 예전에는 문제로 보였던 일이 이제는 교훈으로 보이고 상처로 느껴졌던 기억이 이제는 감사로 변한다.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많은 철학자들이 말하길 인간의 고통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곧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 그러니 인생의 본질은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다.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때,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의식의 다음 단계로 올라섰다.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깨달음으로 찾아온다. 아,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그 순간 세상은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삶은 결국 관계의 예술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스승이다. 누군가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 누군가는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 또 누군가는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다가온다.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더라도 그 경험은 영혼의 성장통일 뿐이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 안의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삶의 흐름 속에서 만나는 사람, 사건, 감정 모두가 교사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 떠나고 어떤 이는 영원히 남는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너는 더 깊이 깨어나라.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된다. 나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과 다르지 않고 나의 기쁨이 또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때부터 인생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춤이 된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흐름과 함께 움직인다. 계획된 리듬이 아닌 순간순간의 호흡에 따라 춤추듯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리듬이다. 그리고 그 춤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한계를 넘어선다.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새로운 의미로 자신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그때 인간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된다. 그 창조자의 삶은 외부의 승패로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내면은 고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이겨야 할 무대로 보지 않고 깨달아야 할 여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어디쯤에 있는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서 춤추고 있는가? 기억하라.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초대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잊기 쉬운 진실은 나는 내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다. 이 문장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인간 존재의 핵심이 숨어 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 감정, 기억의 집합이다. 어린 시절의 나, 청춘의 나, 지금의 나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나라고 부른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 모든 변화를 바라보는 의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묶이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어도 감정이 요동쳐도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목격자가 있다. 그가 바로 참된 자아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내 안의 고요함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음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이다.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가장 높은 형태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조용해야 하듯 삶의 진리를 들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드물다. 아침의 정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삶은 완전하다. 그 순간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고 오직 지금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지금이야말로 모든 진리의 문이다. 인간은 늘 어딘가로 가려 한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더 많은 곳.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단 하나의 좌표 안에서만 우리는 영혼을 만난다. 시간은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원이다. 과거와 미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의 초조함은 사라진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쫓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살아간다. 그 순간이 영혼의 입구이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유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무엇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다.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태. 그것이 영혼의 해방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매력적인 사람. 그러나 영혼은 묻는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너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대면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순간 두려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붕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가짜 자아가 무너질 때 진짜 생명이 깨어난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한다. 인생은 완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완벽해지려 애쓸 필요가 없다. 이미 불완전함 속에 완벽함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꽃은 피고 지며 완전하고 바다는 밀물과 썰물로 완전하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변화 속에서 완전하다. 삶을 예술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예술가다. 매일의 선택과 감정 생각이 하나의 붓질이 되어 우리의 운명을 그린다. 어떤 날은 어둡고 어떤 날은 밝지만 그 모든 색이 모여 하나의 걸작이 된다. 실수조차도 그림의 질감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예술가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진실한 붓질이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진실한 순간이다. 거짓 없이 살았던 한순간이 인생 전체의 의미를 바꿔놓는다. 삶을 예술처럼 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급하지 않다. 모든 것은 과정이며 모든 것은 한 장면이다. 고통조차도 영화의 한 컷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의 장면이 혼란스럽더라도 그것을 미워하지 말라. 그것 또한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다. 어쩌면 삶이란 거대한 영화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배우이자 관객이다. 어떤 장면에서는 눈물 짓고 어떤 장면에서는 웃으며 어떤 장면에서는 침묵한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이 모여 인간이라는 드라마를 완성한다.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어쩌면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것이 아닐까. 고통을 피하지 않고 기쁨을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예술이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슬픔은 공감을 가르치고 분노는 정의를 일깨우며 두려움은 용기를 부른다. 그러니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 그것을 밀어내지 말라. 대신 조용히 앉아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감정은 서서히 진리로 녹아든다. 이런 태도로 살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사람 같은 장소 같은 일상 속에서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하늘의 빛이 다르고 바람의 냄새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삶의 미스터리는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단순하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기적이고 잠든 사람에게 세상은 무의미하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잠시 멈춰라. 숨을 들이마시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만히 들어라. 그 속에서 당신은 이미 답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답은 늘 같고 단순하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인간이 깨달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 가는 과정이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일 관계, 돈 책임, 그리고 수많은 기대들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감정 의식 영혼,
그리고 의미로 이루어진 내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세계에 갇혀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두 세계를 하나의 현실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이 두 세계가 불협화음을 낼 때 일어난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을 때,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공허할 때, 그 간극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결국 겉과 속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꿈과 현실이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상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자유는 외부의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이 스스로와 일치하는 상태다. 말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선택과 영혼이 일치할 때 인간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속박되지 않는다. 이 내적 일치를 이루기 위한 핵심은 바로 안사랑이다. 사랑은 종종 오해된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의식의 상태다.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끌리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속에는 이해와 자비, 그리고 깊은 존중이 깃들어 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넓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나를 초월한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존재를 통해 자신을 다시 본다. 그 순간 경계는 무너진다. 너와 나 주체와 객체 주인과 타인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연결된 하나의 생명으로 느껴진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며 모든 생명이 공명하는 진동이다. 태양이 대가 없이 빛을 나누고 나무가 쉼 없이 산소를 내어주듯 사랑은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을 조건으로 제한한다. 나를 이해해주면 사랑하겠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사랑하겠다. 이런 사랑은 거래일 뿐이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이 가장 깊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그 이유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랑은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두려움과 집착을 드러내며 진짜 나를 마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랑은 성장이다. 그것은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이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신 안의 어둠을 보게 되고 그 어둠을 포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은 점점 더 넓고 깊은 존재로 진화한다.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메마른 규칙의 집합체일 뿐이다. 법과 질서가 있어도 인간의 영혼은 황폐해진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진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사랑은 고통을 없애지 않지만 그 고통을 빛으로 변환시킨다. 사랑을 품은 사람은 다르게 산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그는 타인을 심판하지 않고 자신부터 치유한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존재로서 말한다. 그의 존재만으로 주변이 평화로워진다. 그것이 사랑의 가장 큰 힘이다 말보다 강하고 논리보다 깊은 울림. 이제 우리는 묻는다.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그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 끝은 늘 같은 곳으로 돌아왔다. 삶의 의미란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 자체에 있다. 인생은 본래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 안에 의미를 심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 선택의 자유야말로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다. 삶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다.
누군가의 미소 속에서, 하루의 감사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 속에서 의미를 새길 수 있다. 그렇게 매일 의미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서서히 하나의 기도가 된다. 삶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은 충분히 정해진다. 어쩌면 삶의 목적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거세지만 깊이 내려갈수록 고요는 넓어진다. 깊어지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침묵을 듣는다. 그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사랑한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다. 그는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단지 흐름 속에 존재한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그의 마음은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지금을 사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다. 그러니 지금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며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이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인생 전체의 진실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존재하고 느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이면 족하다. 모든 생명은 결국 한 방향으로 흐른다 죽음. 그러나 진실로 깨어있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삶을 소유물로 여길 때 죽음은 빼앗김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삶을 경험으로 이해하는 순간 죽음은 단지 한 장면이 바뀌는 것일 뿐이다. 꽃이 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 계절을 위한 순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피고 지며 다시 피어난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의식의 흔적은 계속해서 파동처럼 퍼져나간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언어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는다. 누군가의 미소 한마디의 위로, 손끝의 따뜻함, 그것들은 시간의 장벽을 넘어 존재한다. 이렇듯 인간의 삶은 형태로서의 나가 아니라 흔적으로서의 나로 이어진다. 그 흔적이 바로 우리의 진짜 유산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다. 죽음 앞에 서면 불필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는다. 사랑, 용서, 진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존재. 그 네 가지가 남는다면 그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삶의 의미를 묻는 모든 질문은 결국 죽음 앞에서 다시 쓰인다. 우리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는다. 삶이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남기는 것이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다. 그것은 빛의 또 다른 형태다. 한쪽 세계의 등불이 꺼질 때 다른 쪽 세계의 등불이 켜진다. 그 두 빛은 결코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한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순환한다. 별이 태어나고 타오르고 사라져 먼지가 되듯 인간도 그 순환의 일부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우주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생은 흡입이고 죽음은 내쉼이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우주는 완전하다. 이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그는 매 순간을 영혼처럼 살아간다. 그에게 하루는 인생 전체이고 인생 전체는 하나의 하루다. 그 안에서는 시작도 끝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가 한 호흡 속에 녹아든다. 이것이 바로 무한의 의식기다.
그곳에서는 비교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오직 존재의 빛만 남는다. 그 빛은 이름이 없고 종교가 없으며 언어조차 초월한다. 그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 있음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집이다. 깨달음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다. 삶의 여정은 결국 그 잊혀진 빛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다. 모든 공부, 모든 사랑, 모든 상처는 그 기억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삶의 모든 길, 모든 고통, 모든 만남이 당신을 본래의 자리로 데려오고 있었음을. 그 자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여기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지만 진정한 영혼은 오늘을 완전히 산다. 왜냐하면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의식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행복은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태도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완전한 삶이다. 삶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후회와 함께 묻는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는가? 나는 진심으로 살았는가? 나는 나답게 존재했는가? 그 질문들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재산도 이름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인해 더 따뜻해진 누군가의 마음이다. 그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니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여정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이 된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완벽함이란 결코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그 숨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다시 누군가의 폐로 들어가 생명을 잇는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호흡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생과 사는 서로를 끊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한다. 결국 모든 깨달음은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된다. 삶은 사랑의 연습이고 죽음은 사랑의 완성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명상이고 가장 고요한 기도이며 가장 높은 의식이다. 삶은 결코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깨우려 한다. 고통조차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그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넓게, 더 깊게, 더 빛나게 만든다. 당신이 이 모든 여정을 걸어왔다면 이제 알 것이다. 당신이 찾던 평화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평화는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수용이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안에서 고요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도착했다. 삶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당신은 미소 지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 말이야말로 존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문장이다. 그리고 우주는 그 미소에 대답하듯 조용히 속삭인다. 어서 와, 집에 돌아왔구나.